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과 또 한 가지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 부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슬픈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곡하는 자들입니다.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곡하는 부녀들과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위해 애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슬픈 분위기를 조성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것이었죠. 여전히 자기들의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의 입에서 이 부녀들을 통해서 통곡 소리가 나오게 하기로 했는데 19절을 보시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큰 슬픔이었겠지만 이보다 가장 큰 슬픔을 당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칠 때요, 부모의 마음은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이 슬픔을 참고 훈계를 하는 것처럼 부녀들을 불러서 애곡하라고 하신 이유도 자기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백성들보다 더욱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부녀들의 애곡하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슬픔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서 부녀들의 딸들에게도 애곡하게 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환난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이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신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곧 사람의 시체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퇴비를 뿌려 놓은 것처럼 이 들에 이 시체들이 널려 있으며 추수 때 농부들이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들이 널려 있듯이 시체가 도시 곳곳에 널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이 시체를 치울 사람도 넉넉지 않다는 아주 두렵고 비참한 상황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린 시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애곡하며 나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을 쫓아 살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분의 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함께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결코 반항하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하여 주님께 붙들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며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인간의 지혜나 힘이나 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부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인을 구원할 방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힘과 부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진짜 자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를 말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하는 듯 온갖 불법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죠. 육체적인 할례가 그들을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만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와 힘과 부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까? 또 많이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자랑하기까지도 합니다. 또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없으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수고하여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수고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타락한 시대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울며 기도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한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와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기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와 성경 통독반 이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